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9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스알스본 맞은편 비아 히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곳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말씀을 14절까지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감각 의존도는요, 시각이 무려 75%로 가장 많고 청각이 10%, 그리고 후각과 미각과 촉각이 각각 5%의 의존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으로 보는 시각, 눈으로 보는 것이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좋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을 만들어내지만은 늘 나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도 역시 보는 것을 통해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앞부분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그 나무를 본즉 시각으로 보니까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럽기도 했다. 이렇게 미혹이 시작되는 것은 곧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무려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한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알수본 앞에 있는 이 바닷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다시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추격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
도망가려고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어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그리고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이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어서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어서 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왜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의 왕인 바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자,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살면서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바로라는 그 왕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위대하고 때로는 잔인해서 자기들을 꼼짝 못하게 올가매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모세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도 물론 봐서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오늘 본문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자기들 뒤에 애굽 군대가, 그야말로 강력한 애굽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지금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환경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지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실 때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며 내게로 나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진짜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가다가 그만 그 물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 밑에 바다를 보니까 그 두려운 생각이 들었고 결과적으로 물속에 빠져들게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급박한 상황, 어떤 위급한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닥치는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환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 말이세요. 사람은 약속한 거 금방 그 약속을 저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환경적인 것 그걸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세에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 광야 속에서 위기를 만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고 그날이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거 애굽에서 생활했던 것이 좋았을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애굽에서 노예처럼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살면서 엄청난 고통과 학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괴로움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간청했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이에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그 울부짖는 부르짖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과거 그때가 좋았다, 그때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자, 과거를 생각하고 그때가 좋았다. 그렇지만 사실 막상 과거로 돌아간다 하면 절대로 좋았다고 말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의 과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앞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때로는 조금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과거에 믿지 않던 시절, 그 시절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것 좋은 것이 아니죠. 왜? 우리가 가는 길은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니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는 이 영광의 길, 축복의 길이 너무나도 바른 길이니 우리는 이 길에서 돌아서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손에 쟁기,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야 되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지금 뒤를 돌아보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결코 바른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지금 가고 있으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답이고 바른 길이니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성도는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나요? 앞으로 가야 된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셔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의 길을 주시고 해결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항상 과거를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과거에 얽매게 합니다. 과거가 좋았지, 지난날이 좋았지, 지금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이 뭐가 좋냐고 자꾸 우리에게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요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이루실 일, 미래의 비전, 미래의 목표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방법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면서 원망하고 낙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위기의 해결 방법은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능력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에도 힘들어서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방법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할 때에 믿는다고 하는 것을 곧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맡기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교회당 안에 지금 건물에 앉아 있지만 교회당이 지금 부실해가지고 위에서 막 뭐가 떨어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렇다면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있는 것은 이 건물은 튼튼하니까 편안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맡기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은 진정 믿음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었으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이제 하나님을 믿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어요. 바다를 어떻게 사람이 건너갑니까? 있을 수 없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와요. 어쩔 수 없죠. 이런 환경이라면 사람은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어쩔 수 없는 환경.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그 기적과 같이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육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셨고요. 그 뒤에 추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에 잠기어 죽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던 시기에는 그 시기가 물의 깊이가 낮아서 허리 정도 차는 그런 물길이었고 주변에 수초 같은 게 많이 있어서 마치 바다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길이었다. 그래서 그 길을 건넜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그런 길이라면 어떻게 애국 사람은 거기에 빠져 죽었을까요? 그건 모순되는 거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세찬 물길 속에서 오히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시기가 우기였기 때문에 엄청난 물이 범람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그야말로 무슨 투명한 벽으로 딱 가로막아서 차단시켜서 마치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육지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물이 합해서 결국에는 그 길을 걷던 애국 군대를 빠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상천외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방법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때문에 지금 여기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당했던 첫 번째 어려운 일,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방법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고 체험하고 또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인간은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것이 또한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셔서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